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시죠? 자연을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 뜻을 드러내실 때가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성경만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채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역시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포커스가 고넬료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정성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길가에서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풀어 설명해줘서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들은 내시가 세례 베풀기를 원했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상으로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인물이다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갔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전승에 따르면 에디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바로 이 내시가 말이 내시지 우리는 내시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고급 관료입니다. 네, 이 고급 관료가 자기 고국에 가서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메인 채널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죠. 에디오피아가. 그러니까 로마 중심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하죠. 네, 그 관점에서 보자면 고넬료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졌죠. 이방인들은 변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고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메인 채널로서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이 고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일하셨다는 것.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서부터 8절까지 눈으로 다시 한번 대강 훑어서 읽어보세요. 3절서부터 8절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고넬료는 이 지시를 받고 곧바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요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요빠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9절서부터 20절까지도 눈을 한번 대충 훑어서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번거롭게 보여요. 아니, 지금 고넬료에게 지금 요빠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다. 그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어련히 고넬료가 사람을 안 보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요빠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뭐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바쁘셨는지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가이사랴로부터 사람들이 온다. 그 사람들 의심하지 말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따라가라.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 1절을 보시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출신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지금 가이사랴 지역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것. 베드로 입장에선 로마 당국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함정을 파놓은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들이고 박해하고 그랬으니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을 방문한다는 거, 이건 상상 자체를 안 합니다. 이방인과 이 말도 썩지 않고요. 밥도 같이 안 먹고요. 네, 이방인의 집에 방문한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초청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 말씀이 아니라서 봉독은 안 했지만 19절 하반절서부터 20절을 보세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사전 고지를 해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공간적으로는 가이사랴와 요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런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공통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죠. 고넬료가 제9시쯤에 기도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공간적으로도 떨어져 있습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쪽을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다름 아닌 고넬료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란 겁니다. 33절을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니 들려달라는 부탁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인 그것도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어떤 계기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고넬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미 잘 믿고 있는데 매일 9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문제는 유대교엔 율법은 있지만 예수의 구원은 없다는 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네? 고넬료가 이 사실을 알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딴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셨어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중에 이만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고넬료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게 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성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말씀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자꾸 넘어진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엔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43절부터 46절을 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먼저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상당히 특별한 고백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에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이 저들에게도 미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9절서부터 16절이에요. 그래서 9절서부터 16절도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서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 보자기 안을 봤더니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내용물을 보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꾸하죠? 속되고 깨끗이 아는 것을 이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대꾸를 하죠. 그러니까 먹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베드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 어려서부터 교육받아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냐? 유대인이 정결법에 따라서 정한 음식만 먹어야지. 어떻게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죠? 네,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혼란스러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운 거죠. 그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낙낙낙하죠. 베드로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이 사람들 따라가라 라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에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에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이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아, 유대인들만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구나. 자기 눈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식솔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 뒤에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 안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입장으로 이게 뭐 가이사랴에서 백부장으로 지냈으니까 충분히 이 정보를 들었겠죠. 예수라는 좀 정신 나간 청년이 있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아마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네. 베드로가 전한 것이 예수에 관련된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겠냐는 거예요. 믿기가 힘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차례 복음을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진 예수의 소문이 고넬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구나. 그 사실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주시죠.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한 베드로조차 성령이 이방인 가정에 임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증거까지 주시잖아요.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보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셔서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말씀 듣게 하실 때 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했습니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사람을 보냈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주둔군의 지휘관으로서 그 지역의 행정과 사법에 관한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눈코 틀 새 없이 바빴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둔군의 장교라 함은 그냥 군사작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식민지배 했던 그 지역의 행정, 사법 이런 걸 다 통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시간 날 때 사람을 보냈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넬료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말씀 듣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줄 베드로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사람을 보내 그를 초대했다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사람을 보낸 후엔 말씀 들을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듣고 싶은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 들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자, 33절을 다시 보세요. 참 기가 막힌 고넬료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러면 고넬료와 고넬료 식솔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앉아 있는 겁니까? 베드로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어떤 태도로 말씀들을 준비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잘 준비된 마음입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적 성장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말씀이 정말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주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고넬료처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